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오늘도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약 성경에 성경 기록이 그러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 세상에 이번 주일도, 이번 주간도 그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엄마가 2살 묵은 아이를 때려서 죽였어요. 도대체가 거의 매주. 근데 그 일이 있은 지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 엄마가 45년의 징역형을 받았답니다. 그 이제 평생 감옥에 가 살게 됐죠. 근데 참 이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항상 악한데, 여러분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봐요. 최초의 살인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다음부터요, 사람은 항상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악을 밖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추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일단 밖으로 행동이 나타난 것만 보고 판단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좋다 나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밖으로 행동 안 나타나도 요 마음.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만물보다 악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믿으세요? 다들 고개를 막 이러네.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 마음 언제 바꿔줄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배웠죠. 이 파라오 왕이 10번의 재앙을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다고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괜찮았죠. 적어도 자기 군사들은 다 전멸을 안 시켰죠. 근데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다가 결국은 자기 정예부대 군대를 완전히 홍해 바다에 멸망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좋은 마음을 계속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좋은 마음을 절대 나쁜 마음으로 바꾸지 마시고 영적인 마음을 세상적인 마음으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왜 이런 악을 행하느냐? 바로 2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더 있었지. 3가지 이유인데 2가지를 2번째 건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 죄를 딱 범한 다음에는 그 속성이 변절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착한 사람, 착한 남편, 착한 아빠, 착한 부모, 착한 자식들, 착한 친구, 착한 형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성품 자체가 변절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담,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성품이 타락한 결과 열매가 금방 나타났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인류 역사에 얼마 안 돼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 인류 역사 1000몇백 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그들의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행동으로 죽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죠. 어떤 사람이 미워한다고 해서 이 세상 법은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미워한다고 해서 너 누구를 미워했지? 너는 살인자야. 그리고 데려다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내가 사람을 육신적으로 죽이지 않았다 해도 내 마음속으로 미워했으면 너는 이미 살인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타락한 인생은 그 마음의 성품이 악해져 가지고 행동으로는 겉으로는 사람의 눈앞에서는 착한 체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만물보다 만물보다 더 더럽고 부패하고 썩고 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우리 가정예배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죄를 고백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솔직히 말해서 저와 우리 가족들이 나가서 뭔 행동으로 무슨 악을 저지르고 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의 걸 두둑질 하겠습니까? 무슨 강도질 하겠습니까? 남에게 막 악을 행하고 다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마음을 가졌다면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 잘못이죠. 그래서 그걸 항상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입술로라도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매일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과 생각을 항상 깨끗게 해주시고 제 잘못을 발견하고 뉘우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성경 읽을 때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에는 죄의 속성을 우리가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성품이 변절돼 가지고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다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옳시다. 그래서 죄의 성품, 왜 사람이 저렇게 악을 저지르는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타락을 왜 했느냐? 바로 인류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속에 죄의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성품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성품을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죄의 상태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자체가 죄의 상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두에서 이걸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완전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사람 그런 것 같아요. 뭐 환경이 더 좋아지면 잘 믿고, 환경이 더 좋아지면 시간이 나면 하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일, 의로운 일,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의로운 일, 영적인 일은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은 쉽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이런 좋은 환경에서 더 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죄를 범했다고요. 결국은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됐죠. 근데 보세요. 그런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 죄의 지배 아래 딱 놓여 있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인 환경, 죄악적인 환경이 옳시다. 그래서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 죄의 상태 아래 놓이고 난 다음에는 이런 환경을 적응하고 살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감옥에 간 사람들 중에 재수범, 삼수범이 많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 죄를 진 사람들, 잘못을 한 사람들이 왜 잡혀서 감옥 가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 자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일하기 싫으니까 가서 도둑질하고, 일하기 싫으니까 가서 은행 털고, 뭐 부모 재산을 빨리 받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하여간 별의별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려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오래 있다가 밖에 나오면 도리어 적응을 못 한답니다. 제가 기가 막힌 통계를 보았는데요. 왜 재수를 하느냐? 우선 감옥을 딱 갔다가 오면 누가 환영합니까? 어디 짭을 가질라 해도 다 그 기록이 있으니까 저 혼자 못 갔지요. 이제 막노동 해야죠. 뭐 막노동이야. 그런 것도요. 막노동도 큰 회사의 정시로 채용이 돼가고 하려면 다 그 백그라운드 적합하니까 그런 또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고 하기는 어렵고 일일당 뭐 일일 이렇게 가서 일당 받고 하는 그런 잡이나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힘들거든.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래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디 CD에서 허락한 그런 데 쉘터 가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샤워해야 되고 또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싫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 한번 두드러 패고 가서 또 도적질 해가지고 감옥에 도식한답니다. 그 감옥에 가면 그래도 거기서는 잘 자리가 있고 먹여주고, 아이고 감옥에 가도 다 먹여주거든요. 하루 3끼. 그러니까 다시 감옥으로 간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딱 변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세상적이고 죄악적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 그것이 세상적이고 죄악적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영적인 세계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 옵시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이게 편치 않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게 딱 되면은 그런 속에서 살아도 못 살아요.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진짜 그게 놀라울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뭐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거 할 수 뭐 생각할 수 있고 그러지만 항상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다가 딱 다시 얼른 또 정신을 차리고 자기 영적인 삶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게 돼 있죠. 그래서 보세요.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서신체로 기록해서 주신 말씀들, 이 말씀들은 다 누구에게 보내신 말씀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 너무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 너무나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고 우리가 이런 죄의 상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만 놔두면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일, 의로운 일은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잠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절,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 수요일 날 공부하면서 우리 그 부분을 자세하게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 여러분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지침이십니다. 거기에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말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땅에 두지 애착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여기에 그 영어로 보면 affection입니다. affection, 애정, 사랑을 쏟는 관심이 옵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에 애착을 갖냐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애착을 가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보세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의 애착은 노력 안 해도 돼야 안 돼요. 네, 노력 안 해도 땅에, 나도 모르게 땅의 것에 애착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도록 노력을 하고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죄의 상태 아래 놓여 있다는 산 증거옵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사는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근데 왜 인간이 타락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절됐느냐? 본성이, 우리의 성품이 바꿔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상태 아래 놓이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런 새로운 영적인 그 영역에 적응하고 살아야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세상적, 그 다음에 육신의적, 이렇게 그 영역에서 항상 맴돌면 이 사람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없고 굉장히 썸띵 의심스러운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 보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 보내지 않는데,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육신의 성품, 그러니까 죄의 속성, 죄 아래에 있는 그 환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갖게 됐고, 우리의 본성이 변절돼 버렸고, 우리가 죄의 상태에 딱 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잘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그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냥 감옥에 가서 몇 년 살다 보면 거기 잘 적응하고 살듯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옛날 죄의 속성이 없어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속성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령님의 속성이요.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새로운 속성, 그게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구원받은 순간에 새로운 영역 속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왔어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여기에 잘 적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법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법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 가냐,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을 지키지 않다가 자기가 무시한 그 법에 의해서 도리어 자유를 잃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요, 이 새로운 세계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편안해야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죄악적인 그런 그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그냥 마음껏 헤엄치고 그게 그 환경이 좋다고 그 속에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여러분 우리 4절 똑같은 로마서 8장 4절을 보세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정말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데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하나님, 자 보세요. 여기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육신의 생각 전혀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지만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것, 그 생각을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얼른 생각을 바꿉니다. 그게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세상에 지난 수요일 날 그 시천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자세히 전했지만 세상에 그 이만이 기가 막혀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자기가 전해야만이 그게 진짜 하나 기가 막혀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헛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인데 그 배후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육신의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야 페이먼트하고 돈을 벌어야 먹고 입고 살 거 하고 그거 다 육신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따라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라 했어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라. 그리고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잘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옵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와 그놓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는데, 사망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은 분리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육신의 일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육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상태입니다. 근데 보세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영적인 걸 생각하고 살지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생명은 이제 사망과 이렇게 반대로 의미로 해결하면 사망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생명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살면 자기 마음에 누가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6절에, 그러니까 7절에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 생각만 하고 살면 안 되는 거 아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라.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스트롱한 메시지인가 보세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의사도 없어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impossible.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제 30여 년을 하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에 순종하고 그랬지만 내가 이렇게 지나오면은
저 사람은 정말 다 그렇게 했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저런 결과가 올 수 없는데 이제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 8장인가? 이제 신약 예수님 가시고 이제 신약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가는 과정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도시에 시몬이라는 마술쟁이가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마술쟁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나 그 미국에서 마술사들이 뭐 하는 거 보면요. 아니 상자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오고 정말 신기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설명하면 그게 다 가짜였다 이거죠. 근데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죠. 참 신기하죠. 사람을 눕혀놓고 톱으로 잘랐는데 그래갖고 다 정확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멀쩡한 사람 돼 있어요. 자,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게 마술사. 그야말로 그 마술사라는 말이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술수를 행한다고 말입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마술을 잘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막 칭찬을 받고 존경까지 받았어요. 근데 빌립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니까 그 시몬도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까지만 보면 이 사람이 믿고 침례까지 받았으니까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받은 것 같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이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이 일에 아무런 분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몫이 하나도 없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도 받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순간에 한 거이지 진심으로 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복음이 잘못 전달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진짜 받아들여야 되는데 본인이 진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받아들였다면 어디에선가 변화가 나타나도 변화가 나타나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얼른 깨달아요. 자기가 너무 육신적인 생각하고 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다시 잠깐 이렇게 했다가도 다시 딱 돌아서고 딱 돌아서고 딱 돌아서고 딱 돌아서고 딱 돌아서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죄의 속성을 가지게 됐고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을 즐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죄 짓고 사는 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삽니다. 그게 무슨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겠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법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소위 양심의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뭐 사람 죽이면 잘못이라는 거, 도둑질하고 광도질 잘못, 그거 깨닫지만 그걸 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지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젊은이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담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아예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느 계명인데요? 그래서 이제 5계명부터 쭉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 얼마나 교만해요. 그것 말입니까? 그거요. 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할 일도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보세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하여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 고백에 의하면 5계명부터 다 지켰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걸 네가 프루브를 해라.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 근데 이 부자가 돈이 많았거든요. 자기 입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담대게 이렇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아니 자기 거 내 이웃이 거 그거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는 지킨 거죠. 그 스스로가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오직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죄악적인 거 그것만 생각하고 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속성, 하나님의 속성, 우리에게 죄악의 속성이 아직 있긴 하지만 그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지만 새로운 영역 속으로 들어오게 되십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제 영역이 바꿔졌어요. 여기에 적응을 하고 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삶이옵시다. 자, 이제 다음 주일에 세 번째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뭔가 세 번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두 번, 첫째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죄의 성품으로 바꿔져 버렸고 우리가 죄의 상태 아래 놓이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도리어 그 삶이 편안하고 잘 적응하고 살게 됐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성품들이 다 악해져 버렸고 타락해 버렸고 그리고 죄의 상태 아래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도저히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악을 저지르고 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새롭게 주신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여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